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름처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까지 수없이 가는 길을 나갔었지만 엘리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만류하는 스승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돌아설 수 없다고 하는 끝까지의 신앙의 행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자세로 또한 66권을 펴들고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내게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 송나라 때 나온 벽암록 제16칙에 보게 되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한자어예요. 줄탁동시. 쫄탁, 그 다음에 같은 동, 때시를 얘기합니다. 동시에 시간, 같은 때 시간에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줄탁동시. 예, 이것이 백암록 제16칙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줄탁동시는, 동시라고 하는 말은 병아리는 알 안에서 껍질을 깨야만 합니다. 3시간 안에 껍질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므로 병아리는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기다려온 어미닭은 병아리가 알 안에서 쪼아대는 부리를 자기의 부리로 밖에서 쪼아줍니다. 이처럼 병아리가 달걀속에서 나오려고 껍질을 쪼며 신호를 보내는 소리를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날 시기를 알고 밖에서 달걀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생명은 온전히 탄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줄탁동시에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엘리야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선지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므리의 둘째 아들인 아합 왕 아닙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완악한 악한 왕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이 엘리야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부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아합의 통치 시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하나님의 이 불로서 응답받아 전멸시켰던 850명의 이방의 이 선지자들을 전멸시켰던 생명을 내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특별히 예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심의 은혜를 보게 되면 해리바람을 일으켜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올리우는 방법을 사용하여 승천시킨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처음 만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펴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스승 삼았는가? 그 관계가 참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 그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원 없이 요단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던 아주 평범한 부자 농부였습니다. 제가 부자 농부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부자 농부였습니다. 하루는 12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벗어 던졌습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속에서 불처럼 타오른 놀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는 바로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던졌을 때 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겨리는 한 멍에 2마리 소를 한 겨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2겨리를 지금 농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포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만 해도 옛날에는 그 가치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12겨리를 이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던 엘리사.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겉옷을 던지게 될 때 그 가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같은 이 사명이 불같이 그의 마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가 부리고 있는 악기는 소를 버리고 엘리사는 즉시 응답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 부모에게 돌아갔다 오겠다, 입맞추고 오겠다 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돌아가라 그러죠. 사실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탐탁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무에 앉아 있었던 마태 같은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과 그 현장, 재무의 현장을 떠나서 즉각적으로 따랐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겉옷을 던져서 그 마음이 뜨거우면 좋았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뜨거웠을 때 사실은 부모에게 입맞추고 돌아오겠다. 어떻게 보면 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권위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듣고 싶었던 것들은 즉각 따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엘리사는 자기가 워낙 하고 싶었던 것들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 하는 말을 던집니다. 곧 이 말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것인가? 집에 남을 것인가?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분분초초 변하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마음을 굳게 먹어놓고도 돌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가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말을 던졌을 때에는 엘리야가 시험을 던지는 것입니다. 함께 할 것인가, 집에 남을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겨리소를 잡고 그랬습니다. 한 멍에를 맨 두 마리 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맸던 모든 이 장비들,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을, 이 멍에 이것을 가지고 불을 태워 그 소를 요리를 하게 되어지죠. 자, 여기서 한 겨리소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등을 돌리고 옛것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착수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종들었다라 그랬습니다. 연로한 엘리야 선지자 또한 젊은 엘리사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역의 연합을 보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이 목회를 하기에 있어서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성도를 만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많은 선지 생도가 있습니다. 길갈에 있습니다. 베델에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생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남다른 엘리사를 왜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따라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분명코 엘리사를 자기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후계자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름 부으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간장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에게 한마디도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후계자야. 너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끝까지 따라붙으면 돼. 한마디만 해줘도 얼마나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스승의 모습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 엘리야는 남다른 엘리사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하지 않고 계속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따라서 순회할 뿐입니다. 한 곳 한 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듯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을 지나쳐 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장 2절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러분, 또 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4절에. 2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길갈로 보내시네. 이건 그 다음에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가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또한 여리고에서도 또한 요단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가는 곳 한 곳 한 곳을 지날 때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는 듯이 그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말은 한결같이 여기 머물라는 것,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한결같은 답변을 합니다. 2절, 4절, 6절에 한결같은 답변을, 엘리사의 답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세상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는가 한 거예요. 이것을 3번 연속 불행을 거는 이 스승, 이 엘리야 앞에 엘리사는 3번씩이나 이 답변을 연속 마음 깊은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2절 말씀의 결론적으로는 내려가니, 2 사람이 함께 내려가니 그럽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그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여리고로 이름에 그랬습니다. 또 6절 말씀에도 이에 2 사람이 가니라. 이때에도 엘리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스탑 그만. 그렇지만 전혀 엘리사는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론은 그거예요. 요동하지 아니하는 엘리사.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의 부정적인 소리도 무수히 많이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스승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것을 5절에도 또 따라붙어서 이 주변의 이 부정적인 소리가 바로 선지생도,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자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주변의 소리가 터쳐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사는 나도 아노니 너는 잠잠하라. 나도 아노니 그 형편 처지한다. 그 환경, 너희들이 보는 환경 나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 그러나 나도 알고 있으니 너는 잠잠하라. 너는 잠잠하라. 여러분, 움직이지 아니하는 점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는 엘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사람은 나는 주님 위에 살리라. 이 한 가지면 족한 줄 압니다. 나는 주님 위에 살리라. 이 한 가지를 이 엘리사는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보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게 되어지게 되면 쓰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어 엘리사를 쓰고자 할 때 엘리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사의 신실함과 사랑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성이 짙게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모르는 가운데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야를 스스로 스승 삼고 남다른 행보를 걸어냅니다. 엘리사는 끈질기고 근성 있게 엘리야를 신뢰하고 한결같은 길을 걸어냅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고 이런 교회를 쓰기를 원해요. 새벽부터 멈추지 않고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붙은 단호한 결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충성심, 강한 집념,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음이죠. 엘리사는 은혜를 갈망합니다. 언약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만 따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우연히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인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직분 저 직분을 다 각자는 다 나눠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엘리사처럼 감당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걷고 있습니까? 마음 먹었다가도 분분초초 인내심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메어 달려 쟁취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역사에 써왔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호련히 하늘로 불수레어 불말들이 격하고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려 주고 있죠. 이때 엘리사는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있습니다. 슬퍼서 그럴까요? 억울해서 그럴까요? 내가 분홍이었는데 이 고생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이 고생하려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이렇게 사명 따라왔던가? 억울해서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어버렸을까요? 슬픔의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옛 의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흥하는 곳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흥하는 심령에게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고집의 옷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집의 옷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요소의 옷을 찢어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내었던 실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허물, 실패의 허물을 벗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자기 과거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내 고집, 내 방식, 내 주장이 더 이상 앞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것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갑절의 영감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인에게 이렇게 엘리사가 간구하고 있죠.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분깃을 얘기합니다. 두 배라고 갑절이야 두 배라고 하는 것도 뜻도 있지만은 성경 본래의 뜻은 장자의 분깃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분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후계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장자의 분깃받은 그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후에 엘리야의 성령이 함께했던 일하심의 갑절의 그 역사, 후계자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새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영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옛것을 벗어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메어 달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2장 8절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이 사건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내가 볼 수 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네 눈에 보여줬으면 너는 구하라. 같은 시대 같은 생도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왜? 엘리사 외에도 같은 엘리사의 수종에 있었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50명씩입니다. 베델에도 50명, 여리고에도 50명, 또한 이 요단 건너편에서도 50명의 이 엘리야의 같은 선지 생도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와는 다른 것을 만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선지 생도의 길을 걸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밖에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예, 같은 시대 한 스승을 쫓아갔지만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정도의 제자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만대토록 이 복을 이어가는 심령 가정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같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 스승은 같은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두 사람이 요단가에, 다시 말하면 같은 제자인데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요단가에 같이 서 있습니다. 자신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고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를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너는 마른 땅을 건너는 이 모습을 왜 지켜보는 선지 생도 되어야 됩니까? 왜 이 숫자가 다수가 되어야 됩니까? 왜 이 스승과 함께 이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넌 사람은 왜 엘리사 한 사람만 되어야 됩니까? 엘리사는 그 현상소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66권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성경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역사가 끝나야 되죠? 왜 이렇게 다르게 복을 받는 사람과 똑같은 성경을 두고도 저주받는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그 다음에 내려가세요. 14절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가진 거예요. 지금 물을 치매, 스승이 치는 것처럼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 엘리사와 같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교회, 같은 성령 펴들렸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는 엘리사에게 근접하지 못합니다. 엘리사를 스승 삼았던 것처럼 같은 동료였던 엘리사를 이제는 스승 삼고 요단을 건너 요단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리 쳐 저리 쳐 요단을 갈라버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온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선생 대접을 하며 나머지 모든 선지 성도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엘리사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랬습니다. 이젠 겉옷과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보았습니다. 보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능력은 겉옷을 취하기 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요단을 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춤주춤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물쭈물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본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풍랑만난 베드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발을 바다에 내미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감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행함의 사람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나대니 은혜가 여기까지 온 은혜가 바로 주의 은혜 까닭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그 영감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 사람은 항상 땅의 것만 쳐다봅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현상들, 또한 합리적 사고에 자신을 묻어버려 세상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비관하고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고 고집하며 실패했던 인생을 거듭거듭 실패하는 고집으로 그 길로 걸어가 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 그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쉽게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안 돼. 안 돼. 힘들어 죽겠어. 내가 없는데 되는가 봐라. 정말 여러분 안 될까요? 끝났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 보고 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온 인생의 노정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언제 좋은 환경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경기 따라 살아왔습니까?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걸 따져가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한날 한날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 펴들고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것 믿기 까닭인 것이지요. 엘리사 한 사람이 갑절의 영감을 얻으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민족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영감을 받으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은 이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어있던 영감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신다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줄탁 동시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불현듯 말씀을 깨닫게 되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병아리처럼 알 속에서 나오려고 알을 쪼는 줄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명을 내댄 줄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을 읽고 그 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알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심정으로 메어 달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화답하시듯 탁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미닭이 그렇게 부르짖고 알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툭툭툭툭 부리로 쳐서 깨트려 나오려고 하는 그 병아리에 그 소리를 듣고 동시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타이밍을 잘 맞춰 서로 합의되어서 어미닭이 밖에서 그 부분을 탁 해줄 때, 쪼아줄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제2의 엘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2의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응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힘쓰고 애쓰는 갑절에 영감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다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줄탁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나오려고 껍질을 쪼며 신호를 보내는 이 줄을 스스로 하게 하시고, 어미닭이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날 시기를 알고 밖에서 달걀 껍질을 쪼개는 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온전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목사와 성도의 온전한 관계 이루어 이 역사의 끝자락에 최후 승리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